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회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위기는 성막 중심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다는 것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라고 기록해 놓았죠. 이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회막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한 인간, 즉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구약 희생 제사 제도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희생 제사는 단번에 완전히 죄를 도말하실 예수의 희생 제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말했느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그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로서의 성막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한 형태입니다. 성막은 두 번째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회막은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 회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회막은 일종의 이동식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회막은 언제나 선두에서 이동하였으며 진을 설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설치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막인 것입니다. 모든 희생제사의 기본 구조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레위기를 참고하여 모든 제사적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헌신 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성소이며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사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사죄입니다. 용서와 교제의 지속적인 순환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순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의식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복된 만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에는 때로는 속상하고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허필전 어르신께서 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글씨를 몰라도 못나도 잘나도 차별이 없이 다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처소인 회막으로 나오는데 지위 고하나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 귀천에 차별이 전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순수한 야곱의 혈통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 함께 따라 나온 여러 잡족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친교를 누리고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고자 하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쉼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어떤 누구와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고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속죄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축을 예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생축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생축의 피에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속죄의식은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대속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제사의 종류는 번제와 속제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속제제는 죄의 고백과 사죄입니다. 화목제는 칭교의 1차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각 제사법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심을 구속사적으로 예표하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를 위한 제사와 제사법을 이제 제시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제 그 회막이 발전하여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죄에서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 남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비전교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